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3월 14일 월요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께 길을 묻고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인데요. 오늘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서 사신 적이 있는데요. 멕시코에 고아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선교사님을 도와 시설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집에 귀가하셨을 때 이마가 탱탱 부어서 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싸우다가 돌을 던졌고 그러다가 아버지의 이마에 맞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도 제가 아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턴가 속도 매스꺼워하시고 또 머리도 아프시다면서 토를 자주 하셔서 위에 문제가 있나 하고 그 라보라토리에 가서 검사도 해봤는데요. 그러기를 몇 번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가 매스꺼워하시고 토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어지러움의 횟수가 잦아지기 시작하셨죠. 문제는 성격이 변하셨다는 거죠. 약간 난폭하기도 하셨고 좀 예민하기도 하셨는데 그냥 저희 가족은 아프셔서 그러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미스꺼워하시고 토하시고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미리 잡아놓은 그런 라보라토리에 가기로 했었던 새벽에 며칠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던 아버지께서 구토하셨는데 그냥 물을 그대로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급하게 큰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CT를 찍었는데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의하면서 MRI를 찍었더니 뇌에서 작은 실핏줄 하나가 터져서 그것이 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 뇌가 부어서 그 부은 뇌가 오른쪽으로 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돌을 하나 맞았다고 이렇게 될 수 있냐? 또 이런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MRI를 찍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뇌는 그렇게 조금씩 피가 새고 있었다는 것이죠. 피가 새서 뇌를 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흔히 뇌출혈이라고 불리우는 경막 하혈종이 우리 아버지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왼쪽 경막으로 새어나온 피가 밀리다 보니까 언어도 어눌해지고 속이 메스꺼워서 구토하게 되고 감정도 다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일종의 정신착락증 같은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숟가락을 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잡거나 또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흐느끼고 또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니까 후회하고 하면서 신음신음 앓게 되는 현상입니다. 지금은 돌아보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죠.
근데 그 지옥 같은 나날들 가운데 우리에게 경막하혈종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시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들과 태도들을 간신히 이겨낼 수 있었던 어,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설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서 제 눈에 13절이 이렇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 설명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관역에서 멀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죠. 이 개념으로 13장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분과 떨어져 있는 것이 옳은 상태가 아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배우지 않는 이상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 죄를 보고 죄를 먹고 죄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자신의 상황을 모를 뿐더러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알지도 모른 채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굳이 평화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13절에서 말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지 않다라는 단어가 원어상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를 죄로 알아야 이것이 죄구나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그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경막 아래에 출혈이 생겨서 뇌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포함한 온 가족이 몸도 마음도 다치고 무너지고 있는데, 경막하혈종이라는 그 증세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정말 왜 저러시지? 아주 나쁜 말이지만 정말 미치셨나? 하는 그러한 엉뚱한 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잘못된 것을 알 때가 언제였습니까? 스스로 발견할 때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MRI를 찍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때 비로소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율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무법지대에는 각자의 정의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올바르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역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사기라는 책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고 직접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려주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태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 방법은 바로 왕을 따르는 일입니다. 죄를 죄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제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로마서 5장 13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과 함께 해석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소원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귀중한 값어치를 깨달아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굳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냥 알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는 세상에서 손찌검 받을 필요 없이 도덕적으로 살면 문제될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수고로 인한 어려운 상황, 즉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을 참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단단해지고 그 연단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라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터널에서 마침내 빛을 만나 출구를 향해 달려갈 소망을 얻을 수 있듯이 예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생활을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여유와 시간을 갖고 주님과 사색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해석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살맛나는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어려움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모든 이유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아서, 아니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 우리의 무시 때문에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침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출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만나십시오. 미디어 금식을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 마침내 내 삶이 해석되고 옳은 길을 향해 걷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교회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는 시즌으로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